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어떤 부모로 살 것인가, 어떤 부모로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여 부모가 된다는 말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동으로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잘 준비가 된 사람만이 부모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 내리교에서 사역할 때 아버지 학교를 하였습니다. 당시 어떤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열기 위해서는 그 교회 목사 중 한 사람이 아버지 학교를 반드시 수료해야 했습니다. 당시 제가 교회에서 기획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학교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5주간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매주 서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자동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교육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제가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와 폭언으로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야기 같은데 어린 시절의 아픈 상처를 너무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어제 일처럼 오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한 아버지 학교는 목회자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의 영적인 목자로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들 삶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에게 받은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너무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어머니 학교를 개강할 때도 참여했는데 많은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린 시절 그 당했던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문득 일어나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땅입니다. 즉 씨는 동일한데 그 씨가 어떤 장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추수의 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어디에 떨어진 씨죠?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고요. 세 번째,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고, 네 번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흰 백지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콩쿠르 대회에서 우리나라 그 18살밖에 안 된 참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 우승을 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우리 자녀들은 어떤 꿈과 소망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불신하죠. 우리 아이들을 오직 공부라는 늪으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 부모님들 가운데도 이런 부모님들 참 많아요. 어린이 교회까지는 그냥 그래도 좀 다니게 하는데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히 고등학교 가면 교회 가지 말아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면은 시험 준비해야지 무슨 교회야.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발을 교회로부터 끊죠. 그럼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좋은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럽니까?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 뭐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라. 결국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학교 성적이 좋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요. 하지만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못하면 마치 인생의 폐잔병처럼 취급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바람대로 성장을 합니다. 오직 우리 자녀가 뭐에 의해서 평가가 돼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어떤 대학에 갔느냐, 그것이 우리 자녀의 아주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의심하면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능력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들이 믿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에이 정말 그럴까요?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분들 가운데 이런 사실, 즉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의 토크왕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나 친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10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태어난 아들은 2주 후에 사망합니다. 마약에 빠져 온갖 시행착오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현재는 미국의 상위 자선가들 가운데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에서 뉴스캐스터로 미국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 잡지, 방송, 영화 등 엔터테이너 사업에서 눈부신 재능을 펼치는 세계 유일 흑인 억만장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생아였고 성폭행당했고 미혼모였던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현재의 모습은 그러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는 그 누가 오늘 그녀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실패한 인생의 막장을 살아갈 비참한 여자로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은 그녀가 성공하기 위한 디딤편이 되었다는 거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비단길, 꽃길을 걸어온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누구고 출신이 어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능력은 언제나 당신 자신에게서만 비롯됩니다. 그녀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하는 능력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비롯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10계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소중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니,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달은 그녀의 영감을 공유하게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가지예요. 첫 번째 읽습니다.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두 번째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라. 세 번째,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네 번째요.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다섯 번째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여섯 번째, 중독된 것들을 끊어라. 일곱 번째요.
당신의 버금가는 혹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로 주위를 채워라. 여덟 번째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은 아예 잊어라. 아홉 번째요. 당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 열 번째요. 포기하지 말라. 만약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삶에 관하여 낙심하여 자신의 삶을 되는 대로 살았다면 오늘 그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벌써 고인이 되었겠죠? 그녀는 승리하는 능력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만 비롯된다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그녀가 신앙을 갖지 않았음에도 오늘과 같이 성공할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한마디 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투 선수들이나 뭐 UFC나 이런 선수들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링을 딱 올라가면 이미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패가 딱 벌써 이미 난다는 거예요. 서로 한 대씩 때리기도 전에 눈빛을 보면 벌써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 사실에 관해서 밝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시편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와서 부딪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있잖아.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이 마치 보물 찾기 하듯이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매일 매순간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민족 나라가 변화되는 것은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믿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살았다면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내 인생은 왜 되는 게 없지? 벌써 고인이 됐을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됐거나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결국 다 버림받았는데 자기를 버리고 간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오프라 윈프리한테 뭘 가르쳐 줬냐면 너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윈프리, 너는 아주 중요한 존재야. 그리고 나서 오프라 윈프리가 뭘 했다 그랬죠? 감사 노트를 쓴 거예요. 하루에 10가지씩 감사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얕은 수준의 감사였는데 그것을 반복해 쓰다 보니까 예전에 느끼지 못한 감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근한 예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공성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얼마나 열불나게 목회를 했는지 1년 만에 성대가 망가졌어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요령을 피우지를 못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그때 안수 기도를 해줬거든요. 제가 그냥 방언을 하면서 예언 기도해주고 그랬다. 그 목이 가버린 거예요. 목이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한 달을 넘게 말을 못 하는데요. 말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 쉬었을 때 찬양 안 나올 때 갑갑하면 아시죠? 우리 천사의 생.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여기 아무나 세워주는 게 아니야.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느끼지 못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프라 윈프리는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하여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에서 그녀는 우연히 다시 일어난 거예요. 묻어두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거기 붙잡혀 있지 않을 거야. 여러분도 어떤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그 사람을 자꾸 오버랩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된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만을 자꾸 바라보면 저 사람은 그래.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화된 현재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왜 우리는 맨날 쳐 죽일 죄인입니까? 그건 떡칠 때나 그냥 쳐 죽여야지.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세요? 부모님과의 문제입니까? 부부관계예요? 자녀 문제예요? 형제 자매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7번은 완전 숫자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평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성폭행당해 마약 중독돼 되는 것이 없는 인생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일어난다. 다시. 누가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몇 번 실패에 넘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기만 한다면 아무리 많이 실패하고 삶의 고통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것이 이력이 되는 거예요. 이력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기를 원치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풀이 죽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 보면요, 부모로서 열받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 번 바라보셨는데 그냥 꾸부정해가지고 세상 근심에 찌들어서 살아가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영 자신 없는 사람은 가면이라 써요. 이렇게 웃는 가면이라도. 하나님 부담 주지 말고.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생생한 말씀 여러분 들리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아 보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더 많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은 사랑하는 자녀들 둔 어머니에게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장면이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10달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태중에 품고 키웠습니다.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을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가 있을 것이고 마리아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아기 예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던 날 아들 예수가 호련히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마리아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예수가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자신이 만들어준 옷을 가지려고 군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넘어질까 날아갈까 고이고이 키운 아들 예수가 당시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자신의 두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두 손과 두 발에 대목 3개가 박힙니다. 쾅.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인정사정 없이 큰 망치를 들고 연약한 아들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저도 이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볼 때 이 장면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따만한 대못을 그냥 망치를 들고 내리치는데 그 십자가 그 뒤로 대못 그 끝이 나오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니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건 알지만은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 줬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주변을 살펴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현상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루가 다르게 뭐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요양병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요양병원이야? 건물 임대 광고가 나면 적지 않은 건물이 요양병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기 계신 분들. 예. 요즘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어느 집이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등 따지고 배부르겠다. 애들 공부 잘하지. 그냥 돈 잘 벌지. 그냥 그럴 것 같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 봐요. 다 고민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다고요. 뭔가 나름대로 다 삶의 아픔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런 삶은 없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다 주었는데 자녀가 효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도 기대하고 그 숨겨놨던 그 통장 돈 찾아서 줬더니 입 싹 닦아요? 자녀들이?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와요? 정말 괜찮은 여자인 것 같아 결혼했는데 아내가 살림을 잘못해요? 우리 남편분들? 어릴 때 자녀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한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연수의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성경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았듯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어떻게 살아간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더 살고 싶은 모양이네. 여러분,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일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엊그제 했잖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벌써? 예? 예? 22일이라고. 아니 21일이 언제 사라졌냐고. 좀 붙잡아 놓지. 아들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자신이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그 누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우리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자고 해놓고는 지금 먼저 떠나버린 남편들 있잖아요. 먼저 떠나버린 아내 있죠. 심지어 자식들 먼저 떠나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지금 사는 남편이 천국 가서는 남편이 아니래 다행이라고. 지금 사는 여자가 아내가 천국 가서 아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우리 신랑은 누구? 다행이야. 여러분 얼굴이 그래서 좀 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런 시를 짓겠습니까?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고백을 솔직하게 전하고 있어요. 실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뽑으려고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이 다른 아마 아내의 자녀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시를 당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오는데 왜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자리에 있는데 다윗만을 제외시키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7편 13절과 14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아멘. 무슨 얘기죠?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아버지 심부름을 갔더니 장형 엘리압이 세상의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온 그 다윗을 꾸짖는 걸 보세요.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바라봄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자식 바라보면 안 돼요. 여우 같은 며느리 생겨봐요. 그 순간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녀는 노년의 보험이 아닙니다. 혹시 자녀가 보험인 줄 알고 보험 드신 분들은 빨리 예약해서 찾았으세요. 그게 이롭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고 낳고 키웠지만 한 번도 아들의 삶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내 욕심대로 방향 설정을 하고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그에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누구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주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우리를 살아가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육신의 이별 앞에 우리는 눈물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녀가 우리 노년의 보험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